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함께 호세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였고요. 말 그대로 정말 최악의 왕이었죠. BC 722년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 타락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이 이야기인 1장부터 3장이 첫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예요. 시인데 이제 호세아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고발을 담고 있는 중간 부분인 4장부터 11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12장부터 14장이 끝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인 거죠. 이 각 부분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째로 맨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고멜은요 끊임없이 호세아를 떠나서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 나서서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멜이 내연남들에게 진 빚을요 대신 갚아주고 그녀를 찾아서 다시 결혼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자신을 버리고 외도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배우자가 외도한 걸 경험한 사람을 상담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끔찍하고 배신감 때문에 정말 치를 떱니다. 근데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그리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신실한 남편처럼 사랑하셨지만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맺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할 걸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외도했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운데 토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4장부터 11장은요. 호세아의 시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부분에서 아주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제발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죠.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사실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컨대 저는 시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키가 한 177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저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아내가 저를 신뢰하고 알고 믿는 것처럼 저를 믿거나 알거나 신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예컨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뭐 한 이 예수님에 관한 여러 지식들은 알지만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관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은요,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태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바알을 섬깁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들을 세운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요, 더불어서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것을 함께 이 회개하라고 지적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아버지의 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가운데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아까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외도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처럼 자신을 묘사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 떠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계속해서 그 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맞서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죠. 매를 회초리를 치시는 겁니다. 근데 또 마음이 약해지세요.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적군과 싸우잖아요. 그럼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식과 싸운다. 그럼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식과 싸울 일이 있죠. 근데 자식한테 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지금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이 벌이는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싸우고 싶은데 마음이 약해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는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2장부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결정을 했다. 이거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돌이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때그때 잠깐 회개하는 듯 보이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잠깐 회개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우상을 섬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회개하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니까요. 우리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늘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늘 간음하며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집 떠난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처럼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아주 멸망하도록 두지는 않으셨어요. 원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요 늘 을이 돼요. 갑질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아무리 강해도요. 자녀 앞에서 부모는 그리고 짝사랑하는 상대를 대하는 사람은요 늘 그 사람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향해서 약해지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신약까지 범위를 넓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고 낮아지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까지 약해지셨습니까? 결국 사람이 되시는 데까지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고통당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결국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하고 부끄러운 형벌을 받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걸 기억합시다. 그분이 그토록 약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6장 1절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축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